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총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3년을 공생애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목적이 뚜렷한 인생이셨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구하고 그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핵심에 집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긴 3년의 이 세월, 그 사역을 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의 사역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선포, 프리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르치셨어요. 티칭.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죠.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 가운데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의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뭐가 세워집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세워지죠?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품어야 할 이 사명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늘 언제나 증거하는 성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언제나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눌린 그 심령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남겨주신 이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가서 뭐를 해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오는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심령 한 심령이 거듭나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육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가 선행되어지든지 구원의 역사가 선행되어지든지 함께 가든지 병행되어지든지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육,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육은 뭐죠? education입니다. 이 라틴어로 이야기할 때 educare. 이 말은 E는 out, diusi, diust는 주로입니다. 주로. 그러면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 교육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희미해지고 이렇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귀한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 가운데 이 거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거듭난 인생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고 거룩한 모습, 어리러운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이 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늘 언제나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우리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렇고 또 유치부 이 시절도 그렇고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우리 여러분 장년들,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다 압니다.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런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들이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이 주일 예배는 참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참여합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힘써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항상 오후에 뭘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거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정도 수준 되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늘 언제나 도전받고 늘 언제나 체험을 받고 늘 언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부림쳐서 그 자리를 내가 고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사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이제 노후에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생명의 막바지에 서 있는 이 노사도로서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대사도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봐라!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 일체의 비결을 뭐였다고요? 배우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애잔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지만 정성된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디도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작은 도움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궁핍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점차 자라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요 목회자 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이 있음을 그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회자를 생각하고 영적인 아비 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더욱더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글을 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영적인 동력자들을 돌아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랬다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갈 때든지 내가 뒤쳐져서 못 나갈 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든지 내가 뭐 비즈니스 하다가 쫄딱 망했든지 높은 자리에 처했든지 아주 인생의 낮은 자리 막장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든지 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 성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족은 온도 조절계와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도계와 같이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스스로 조절해서 낮추는 것이죠. 온도가 내려가면은 스스로 조절해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또 온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온도계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온도 조절계예요?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계죠. 예, 우리가 잘 나갈 때, 아주 잘 나갈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게.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애에서 정말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곳은 어디였을까요? 학교에서 교실이었겠습니까? 도서관이었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자리자리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배웠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돌팔매를 당하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배웠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갔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던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꼬이고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해가 저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저녁 때가 돼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7개가 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서 먹게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몇 개가 있느냐? 몇 마리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축사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에요.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7바구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시는데 배 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로 듣고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런 물어보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12광주리입니다. 내가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7바구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수긍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구나. 내가 근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매년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서 이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배고플 것이고 추웠을 것이고 너무나 외로웠던 그 긴 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장차 황제 가운데, 로마 황제 가운데 재판을 받아서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비천, 가난함이나 낮아짐이나 업수위 여김이나 핍박당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도 그는 처할 줄 안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한다는 뭡니까? 그가 잘 나갈 때, 잘 살 때, 걱정 없이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고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 최고의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그와 같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최하의 삶을 누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로서 수제자로서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건대 그는 최고의 것들을 누렸던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이죠. 잘 나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를 두루다니고 또 유럽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길을 가다가 강도의 그런 위협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유대인 그 동족들의 핍박이나 박해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돌로도 맞고 폐장으로도 맞고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붙들리고 붙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삶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풍요와 부유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로 부욕해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주 부자로 되어지는 것, 아주 높은 자리,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엄청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정말 실패를 거듭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 그 순간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정도로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가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꼼장이었죠. 그가 나타날 때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꼼장이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늘 언제나 꼼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졌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었어요. 오히려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통 터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섰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함으로 그 총리 대신의 자리로 높여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그 애굽 땅 앞에 그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에도 나중에 요셉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할 그 순간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자리에 이곳에 보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과 궁핍, 어려움 가운데 자족케 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는 말은 전수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받았다, 배웠다는 말은 전수받았다. 누구에게 전수받았을 것 같아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받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미천한 이 나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함, 예수님의 그 비천함, 예수님의 그 고난도 동일하게 사용해 주셨듯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이나 어려움도 동일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도전을 받아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맹인도 온전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되어진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황제의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감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황제의 이런 귀족들, 이 고위 이런 지도자들 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잠깐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황제와 관계되어진 귀족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여러 가지 풍족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고 그 환경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듯이 그가 매일 그 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하여 혹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형편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족하기를 날마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기뻐하다가 또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 신령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실패와 좌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오히려 위로받고 또 그와 같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